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5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살아오면서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벽을 깨우기도 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한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추울 때 따뜻함을 찾는 간절함, 배고플 때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는 간절함 같은 작은 간절함부터 열심히 준비한 시험의 결과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는 간절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간절함,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간절함. 오늘 우리 군인도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빨리 제대를 하는 간절함. 그런 모든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죠. 그런 간절함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간절함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간절함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간절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실 마태, 마가에도 등장하는 말씀으로 두 간절함을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이죠.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기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신약시대 한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즉 회당을 책임져 공공의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의 건물과 가구, 두루마기, 성경 등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책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굉장히 큰 성읍이죠. 즉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가 지금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력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하기에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비단 이 야이로만 지금 간절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또 다른 간절함을 가진 혈류증에 걸린 여인 또한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마음을 더욱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자신의 혈류증에 치료받기를 원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정보들을 다 이용해서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간절히 자신이 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이 혈류증이 낫기는커녕 더 심각해졌다, 더 중하여졌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이유, 각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간절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간절함은 명확한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해질 때 우리는 이 간절함을 누구에게 아뢰어야 할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간절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간절함은 명확한 대상에게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여인과 야이로 이 두 사람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간절함의 명확한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간절함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혈류증 걸린 여인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세상의 모든 방법을 찾아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혈류증이 낫기 위하여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상들은 이 혈류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 많은 의사들을 소개받고 그 모든 것을 12년 동안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녔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그 고통, 그 간절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만을 추구했으니,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했으니, 세상 것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으니 그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순간 이 여인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더 중해지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보며 이제는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자신의 간절함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야이로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직위, 자신의 권위,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야이로의 믿음이 더욱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야이로를 관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가 고백합니다. 내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이 와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이 아이가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즉 야이로는 누구보다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누구보다 확신했다는 것이죠. 물론 혈류증 여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혈류증이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2년 동안 자신이 진정 찾아야 될, 자신이 명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될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기쁨의 간절함이, 때로는 고난의 간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고난과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구에게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함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구에게, 어떠한 대상에게 기도하고 찾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의 간절함을 이루어 주시고 때로는 이 간절함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나의 간절함의 명확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간절함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급박하고 간절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이런 간절함은 사람을 이기적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급박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간절함이 너무 급하니, 나의 간절함이 너무 중요하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간절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의 지금 순간, 이 간절한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혈류증 걸린 여인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자신의 지위도 포기하고 자신의 권위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은 야이로라는 것이죠. 자신의 딸이 죽어가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을 재촉하시기는커녕 멈추셨다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야이로의 급한 사정을 알기에 갑자기 멈추신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 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상상력을 좀 가미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 중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 물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 야이로가 더 급하니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멈춰 서셔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옷깃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서로 밀리다 보면 예수님의 옷깃 누구든 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빨리 가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자들은 물으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되려 묻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누가 보아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여서 야이로의 딸을 만져주셔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멈추신 그 자리에서 나의 몸에,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시간,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도 있는 그 시간, 가장 애가 타고 마음이 타는 사람은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야이로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성경은 그 시간이 아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 얘기합니다.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보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멈춰서서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간절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이 예수님께서 조금만 서둘러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멈추시지만 않으셨다면, 자신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만 찾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 집에 조금만 일찍 도착했다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야이로의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본문 가운데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당시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는데도 이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 비웃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웃음일 수도 있지만 아마 야이로에 대한 비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그 딸, 이미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혈류증 걸린 여인으로 인하여서 지체됨으로 이 딸이 이미 죽어버렸기에 야이로, 너의 그 간절함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어 라는 비웃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어떠한 불만도 표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어떠한 인내를 하였습니까? 사실 야이로는 당시 지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모든 무리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조금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을 마중할 수 있었던 권위와 권력이 있었기에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조금 더 수월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엄습하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사람의 무리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혈류증을 유출병이라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즉 여인은 율법에 따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며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두려움을 뚫고 그 고통을 뚫고 그 모든 걸 감내하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접촉한 사람, 그 모든 자가 부정해지기에 이 여인이 유출병에 걸린, 혈류증에 걸린 사람이라는 걸 아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걱정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자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자신의 혈류증의 증상이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그 모든 순간마다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인내함으로 그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께까지 나아갔는지 누가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왜 이 여인이 떨었을까요? 왜 이 여인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숨기지 못할 줄 알고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숨기고 싶었다는 것이죠.
숨기고 싶었는데 숨기지 못할 상황이니, 숨길 수 없는 상황이니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숨기고 싶었을까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에게 큰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나아온 이유와 자신이 나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사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자신이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간절함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이로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아픔 가운데, 때로는 나의 이기심 가운데, 때로는 나의 상황 가운데 참아내고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간절함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빨리 이루어지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때론 그 간절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인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나의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 분명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줄 줄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즉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인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때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간절함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렇게 나를 찾아오는 욕심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간절함은요, 우리의 모든 간절함은 결국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각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도 각자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야이로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아픈 딸이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48절과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들의 간절함은 병의 고침이었고 딸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혈루증 여인이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것이 구원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실까요? 그들의 간절함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믿음이 있어 인내하면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래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믿음은 누구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고작 병이 치료되는 걸 간절히 바랄 수 있습니다. 고작 나의 아픈 가족이 일어나는 걸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믿음이 되어 인내하는 시간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야이로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간절함은 결국 구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간절함은 구원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간절함은 결국 그 간절함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의 삶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지금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간절하게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그 간절함,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며 또한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함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간절함이 되게 하시사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참아내며 결국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영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성숙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